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전 세계에는 약 7천 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계에는 다양한 나라와 민족이 있고 언어가 있습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은 그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은 서로 나라와 민족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아랍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로 나라가 다르지만 비슷한 거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 페르시아어를 따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중동 문화권에 있지만 그만큼 나라의 역사와 전통이 깊기 때문에 고유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의 언어 한국어가 있습니다. 그 한국어가 있고 한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세계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땅도 작고 또 비행기를 타면은 1시간이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러한 나라가 지금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어 있고 땅도 작지만 언어가 있기 때문에 또 한글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되면은 이제 언어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으면은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홍콩으로 자유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홍콩의 전철이 우리나라 지하철처럼 조금 복잡합니다. 그리고 전철역도 엄청나게 넓어서 한마터면 길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숙소에 가려면 전철을 타고 갔어야만 했는데 이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뭐 되지도 않는 영어로 막 바디랭귀지로 설명을 했는데 외국인이 친절하게 이렇게 알려줘서 올바른 방향으로 전철을 타서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통을 하고 물어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이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다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민족도 다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민족들은 앞선 그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민족이었습니다. 그 창세기 7장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물로서 심판을 내렸습니다. 40주야 비가 내리니까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기고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암수 한 쌍씩 동물들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비가 그친 이후에 다시 한번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홍수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습니다. 3절과 4절에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쌓아 탑을 건설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벽돌을 만들어 굽고 역청을 발라서 조금씩 위로 쌓아 올렸습니다. 역청은 오늘날의 아스팔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 역청을 바르고 벽돌을 쌓게 되면은 매우 견고하고 튼튼하게 그 바벨탑을 쌓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건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63빌딩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은 그 63빌딩으로 소풍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어떤 건물이 가장 높을까요? 네, 서울에 있는 그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가 가장 높습니다. 거의 한 123층 정도 된다고 하고 TV나 예능에서도 자주 보게 됩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고 그냥 차를 타고 가다가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가다가 우연치 않게 보게 되었는데 높기 때문에 날씨가 웬만해서 흐리지 않고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11장에서는 그 당시의 바벨탑은 오늘날의 롯데타워처럼 제일 높은 그러한 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재료와 가장 뛰어난 기술로 그 탑을 건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지금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높게 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하반절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수많은 민족과 문명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정착해서 거기서 교만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탑을 쌓은 자들은 흩어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바벨탑을 쌓는 범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해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건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형통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다가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잠언의 말씀과 같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바벨탑을 건설하였습니다. 탑을 높게 쌓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형상을 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를 받고 쫓겨나고 여러 가지 죄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면 잘되고 형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영적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망이 아닌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심판은 언어의 혼란이었습니다. 본문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지만 그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일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부들이 벽돌을 달라고 했는데 나무를 주고, 역청을 달라고 했는데 돌을 주고, 이렇게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더 이상 바벨탑을 건설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아주 잠깐 그 공사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진짜 더운 날에 그 밖에서 노동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무거운 건축 자재를 옮기고 막 목수들이 막 땀을 흘리며 철근을 옮기고 막 못을 받고 이러니까 중간중간에 쉬어야 되고 충분히 물도 마셔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냥 해도 어려운 공사 현장인데 서로 말까지 통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탑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듣게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또 재미있는 게 지역마다 어떠한 말이 있습니까? 사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천에서 계속 지내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인천에서 나오다 보니까 지역에 별로 내려갈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경기도만 벗어나고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 가면은 사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도 사투리 중에 끝에를 유, 슈 이렇게 쓰는 사투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재미있었던 게 다는 아닌데 가끔씩 사투리를 쓰시는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슈, 모르겠슈, 그래유, 알겠슈, 이러한 말들을 쓰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이 언어의 혼란은 사투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사투리가 아니라 아예 다른 말로 말이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원래는 그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다 죽임을 당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심판과 은혜를 동시에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자 은혜였습니다. 즉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만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 즉시 심판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나중에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즉시 그들은 심판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을 때에도 백성들이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남아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을 멸망하지 않은 것은, 흩으신 것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를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를 믿는 자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바벨탑을 쌓은 목적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가끔 연말이 되면 연예인들이나 배우들이 수상소감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은 그 수상소감 끝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상을 받았지만 그 일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자신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자신이 하는 일이 안 풀리고 무언가 일이 막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를 믿는 자들도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탑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바벨탑이 교만한 마음으로 지은 건물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재료와 기술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완공된 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쌓아야 할 것은 바벨탑이 아닌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때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비유를 통하여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비가 내리고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지만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도 다양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하기 전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고문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동성애나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들이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제가 오전에 교회를 올 때 그 홈플러스 마트 앞에 있는 길로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몇 주 전에 한 분이 저한테 전도지 비슷한 것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이제 누가 봐도 교회 전도지가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러한 이단들이 있고 이러한 이단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14만 4천 명의 성도가 채워지면은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종말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이단들은 자신이 재림 예수고 구세주이고
메시아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믿는 자들을 흔들리게 하는 악한 계략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직접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때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고 또 이웃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탑과 같이 교만한 자들이 아닌 주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를 믿는 자들이 쌓아 올려야 할 것은 바벨탑이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